하박국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히브리서 8장.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박국 2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저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깨달아지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떠오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이 되어 가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서 시간을 두고 나타내 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장 나눔에서도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것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여호와께서 답을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 보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가는 것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가다가 고래 뱃속에 이제 들어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고래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달려가면서도 뭐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면서 그냥 휙 전하고 말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와 좀 다르죠.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명백히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그 말은 굉장히 크게도 할 수 있고 명확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거니까 명백한 증거를 남겨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엄려한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백한 증거를 남겨라,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책임을 맡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명확하게 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기 때문에
것들을 명확하게 해라는 것이죠. 뭐 때도 없고 그다음에 종말도 속히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령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정직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실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한까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차면 지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 의인은 그 기간 동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기간이 잠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기간까지 연장이 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간까지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을 사람들이죠.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악인들의 이 결과가 뭐냐면 이제 결과는 이제 악인이 다 멸망한다는 건데 그 남은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한다. 즉 의인들이 이제 활동할 시기가 온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영혼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고 이 영혼이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월 즉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죄들이 어디에 미치냐면 우리 영혼에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받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가 이제 미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 나왔던 사람들 악인들에게 화가 반드시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족들이 불탈 것, 세상의 헛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헛된 일을 위해 이게 수고하고 피곤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 되고 피곤한 일이 된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즉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이 형통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쉽게 그런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될 수 있을까? 여호와로 말미암으면 안 되는 것이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 로또 복권에 되는 것이나 안 되는 것이나 다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로또 복권이 당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다 필연입니다. 필연.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즉 잘돼도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악인들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또 악인들은 이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그 차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화를 받습니다. 다 이것도 화를 받고 이로부터 악인들은 화를 당하게 되고 의인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16절로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 강포를 행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떻게 보면 사망의 잔이죠. 사망의 잔. 더러운 욕이 이 악인의 영광을 다 가려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행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다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상.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다 우상인 것이죠. 나무에게 뭐 이렇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구약에서는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전이고 성전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했던 모든 표적들이 성전 안에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고 될 수밖에 없었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또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증거궤를 남겨주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박국 1장 1절에 이 경고가 누구에게 한 경고냐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경고이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다가 떠오른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신약에서는 사람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드라마를 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나오는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초점에 맞추지 않고 나라를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 그 구약은 나라 개념에서 이방 나라들이 아까 믿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제 악인과 선인으로 이렇게 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스진저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화이스진저 어떤 사람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하박국서 2장에도 화이슬진저 여러 유형의 타입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제 회개하라는 질책, 회개하라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질책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다 하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에 또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악한 사람들 하박국서 2장에도 1장에도 나오는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옛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악랄한 자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장례를 치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옛사람을 산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즉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은 달려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을 지금 이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포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부활 이 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증거들을 남겨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보내겠다. 심판날을 작정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때가 임박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때는 이유는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각 사람이 또 죽음의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질책이 아닌 축복의 말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도 회개하라는 이 선포를 이 축복의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왜 내가 죄를 졌느냐 하지만은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저주 말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 축복의 말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축복의 말입니까?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 보고 정말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나 친척,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에게도 과감하게 이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 주인으로 사는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죄를 탕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나님 다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도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진정한 회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5절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질그들 안에 있는 보배는 내 안에 주임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말씀에 사실은 관련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했고요. 또 신약에서는 성전이 곧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우리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배는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오신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날마다 이런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애차를 다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도서 1장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셨고 지금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금 악한 자 안에 악한 마귀사단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선포하여 모든 이들이 이 축복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나의 주 되신 주님을 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